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2011년 1월 21일 오전 4시 56분 모두가 깊이 잠든 캄캄한 어둠을 뚫고 고무보트 한 척이 은밀하게 한 성선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고무보트에는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로 알려진 UDT 실대원들 1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접근한 상선은 이틀 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포되어진 대한민국의 상선 3호 주얼리호였습니다. 해적들과의 약간의 총격전은 있었습니다마는 세계 최강 대한민국 UDT 실대원들은 해적 13명 중 8명을 사살했고 5명을 생포함으로 구출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서 피랍되어졌던 21명의 선원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선원 21명을 구출하고자 대한민국 정부는 최고의 특수부대, 최고의 전투함, 최고의 국가 전력을 총동원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선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국가와 불량 국가의 차이입니다. 인류 국가는요, 자기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만일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불량 국가는 자국민이 납치되었든지 어디에 살해지든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여러분은 인류 국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은 뭘까요? 내가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4절의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압축해 놓은 파일과 같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배로운 백성,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배로운 백성.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일까요? 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자입니다. 아멘. 모세 5경 중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했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신명기의 결론이자 핵심이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너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배롭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기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싸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가 나온 곳이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기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2층 아가페올 벽면에 그분들의 이름을 열거해 놓았는데, 지금도 저는 귀에 있을 때마다 가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단 말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최상급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입니다. 여기에서요, 은은 뒤로 하고 금 3,000달란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1달란트를 34.2kg이라고 하는데 3,000달란트는 102,600kg, 그러니까 102.6톤에 해당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를 도울까요? 현재 금 가격이요 55만 원이랍니다. 지금 현재 한돈 금 가격이 얼마 전까지는 64만 원까지 갔대요. 근데 요새는 좀 떨어져서 54만 원에 거래된대요. 근데 세공까지 하게 되어지면 지금도 살려면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 뒤로 하고 한 돈을 55만 원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55만 원에 계산을 해봤더니 3,000달란트가 얼마인가 했더니 15조 480억이었습니다. 15조 480억.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이라고 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몇 채나 살 수 있는가 봤더니 15,048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것을 싸굴라, 보배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싸굴라, 즉 최상급 금 3,000달러와 은 7,000달러만큼의 보배로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15조와 은 7,000달러만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16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모두 다 싸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싸굴라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아멘. 과거에 한국 교회는 소수였지만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한다면 재판관조차도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이 그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형량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판관이 인정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듣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방로 많이 듣지만 지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잘 듣는 것 굉장히 귀해요. 말씀을 잘 듣는 것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서강의 지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이에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보세요, 인정하고 또 그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다. 아멘. 너는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 뭐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가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에서,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싸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들의 아버지 세대, 저들의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근데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주목하세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구출해낸 여호와니라. 아멘.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게 십계명을 줬다, 이것은 내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했을 때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나이다. 아멘.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옳은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고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밤새도록 그 때문에 울고 원망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고 습관처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뭐가 그리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혹 투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투세. 이 투세라는 말은요, 펜싱 경기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인데 내가 찔렸다, 내가 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림픽을 하게 되어지면 가끔 우리가 펜싱 경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펜싱하는 선수들 보면 너무 빨라요. 언제 찔렸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워낙 빠르게 칼을 휘다 보니까 심판조차 이 사람이 찔렸다 안 찔렸다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되었던 것이 전자장비예요. 가슴에 전자장비를 달고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칼에 찔리게 되죠. 삑 소리가 나요. 그러면 구경하던 사람들이 찔렸구나,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요, 아무리 전자장비가 좋아도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금 1달란트 3,000달란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챗 GPT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양이 너무, 제가 갖고 있는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챗 GPT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금 3,000달란트는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15조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럼 가령 10억짜리 아파트를 몇 채 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15만 480채를 살 수 있다라고 답을 해줘요. 근데 얼핏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15만 480채 맞아? 라고 했더니 답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너도 실수하니? 챗 GPT 너도 실수하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수했습니다. 그래요. AI도 실수합니다. 기계 실수합니다. 전자장비 실수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분명히 찔렀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서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때에 득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찌른 사람일까요? 찔린 사람일까요? 찔린 사람은 압니다. 날카로운 깔에 찔렸는데 아무 느낌이 없을 리가 없죠. 따끔하겠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내가 찔렸구나. 근데요, 찔렸는데 심판도 알지 못하고 기계가 오류가 나서 체크하지 못했다고 하면
본인이 투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아주 가끔입니다만 투세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이 알아받지 못하고 전자장비도 챙기지 못했는데 투세를 외치는 선수를 볼 때에 관중들은, 자국민들은 무슨 생각할까? 저런 바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저런 바보 있나? 그런데요, 저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 박수를 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세를 외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운동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최악의 대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저런 잘못했으니 인정하시오, 당신이 인정하게 되면 나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겠소 라고 하는 것이 최악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와 소통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조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해서 당신이 화가 났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역으로 말한다면 마귀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면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의 성수 목숨 걸고 지켜야죠. 공예배 귀한 거죠. 전도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영적인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차니즘이란 말은 귀찮다라고 하는 말과 이즘에 결합된 신조어로서 귀찮아하는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귀찮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영적 위협 상태입니다. 가령 목요 별밤 기도회 새롭게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바쁜 일이 떠오르고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면 왠지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싸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싸굴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차니즘을 벗어나야, 아멘. 귀차니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싸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아멘.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아멘.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아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를 3시간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나의 모든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아멘.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아멘.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것만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게 놀랍지 않나요? 그것만도 놀라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더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몇 주 전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용모도 준수했고 지혜도 있었지만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운영하는 특별 기숙 학교에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관리들은 다니엘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벨론 식국으로 바꿨고 우상에게 드렸던 최고급 산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최고급 산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아멘. 육체적으로만 뛰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세계를 통치했으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한 날고 긴다는 천재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나사에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인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근데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천재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났다고요?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아멘.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보배로운 백성이었기 때문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에 들어갔던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싹올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